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6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아마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도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럴 것이다라고 기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죠? 여호와 라파. 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뭐 오늘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15장 26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야훼다. 너희를 치료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야훼다. 너희를 치료하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를 치료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라고 안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중요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말씀 듣고 있지 않아도 치료되는 건데 너 그러면 딱 듣고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라파라고 하는 것, 치료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뭐 수백 가지도 또 넘죠. 너무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이름 안에는 치료가 너를 치료하는 것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서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 가운데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소를 키워봤어야 말이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 개는 키워봐서 알아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산책시키려고 나오면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건 알아도 그거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그렇게 치료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치료자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읽으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치료하시는 분 혹은 또 의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파다 그러면 이것은 그 명사형은 아니에요. 치료하는이라고 하는 동사형이지만 바로 하나님은 의사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치료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의 주치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으시는 분들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사라고 하시면 의사의 그런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의사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정확한 치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다 좋은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또 영생을 주신다, 독생자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단 하나 안 좋은 말씀은 뭐죠?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진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진단이 무엇이냐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멸망하는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셨더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세요. 그런데 그 진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십니다. 어떤 처방을 하셨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방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인간은 모두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하시니까 인간은 모두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처방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단순히 보내신 것만이 아니죠. 바로 고난받으시고 정말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정말 이 말씀 정말 몇 번 읽고서 몇 번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냥 단순히 피 흘리시고 죽게만 하셨어도 그것만도 사실은 엄청난 일인데
왜 고난 당하시고 정말 인간들의 그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거보다도 더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이 정말 모욕하는 말을 들으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 참 그것은 아직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처방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 내리신 이 처방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처방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의로우신 분이세요. 한치의 정말 어떤 오차가 없으시고 정말 한치의 그런 어떤 부족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죠.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의 진단이 정확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가 너희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멸망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단이 그렇게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처방을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그렇게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이 또한 그렇게 정확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오류가 날 가능성이 1%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독생자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른 것들을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자 같은 거, 그런 사람을 보내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없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처방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하심이 단 1%의 오차도, 0.5%, 아니 0.0000001%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영생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요, 병에 걸려도 보면 이렇게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 큰 병원들은 정말 평일에 가보세요. 주차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보니까 이렇게 교통망들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KTX도 있고 SRT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방에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어도 그래도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것. 제 주변에서도 아주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방에서 받은 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진단을 신뢰할 수 없는데 그 처방을 믿는다? 그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안 믿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다시 진찰받고 다시 정말 진단받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명의, 텔레비전 명의, EBS 명의에도 나오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시는 두 번에 감사합니다. 조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유명하시는데 얼마나 유명하신지 평일날 주중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못 만나 뵈니까 주일날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2부 예배 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1부 예배 때는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우리 조진환 선생님을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예. 어쨌든요. 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조진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서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이명복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쇼핑한다는 말은 목사니까 자주 들어봤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교회 이곳저곳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교회를 택해서 다닌다. 이럴 때 이제 교회를 쇼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병원을 쇼핑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가 진단을 다 내리고 자기가 처방을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자기의 진단과 처방이 있으니까 그대로 처방전을 해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의사 선생님을 타이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전 내리는 신분꾼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명의신데 정말 한국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명의신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정말 모욕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조진환 선생님을 통해서만 들었느냐? 아니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도 흥분해요. 아니 자기가 병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잘 안다고. 물론 요새 뭐 인터넷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검색해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멸감을 주면서 정말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진단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진단과 처방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이거는요, 저희 물질만 주시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만 주십시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타이핑 하십시오, 빨리. 그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처방과 진단과 처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만 주시면 돼요. 이 환경의 어려움을 조금만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물꼬를 좀 터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마치 심부름꾼 정도로 그거보다 더 정말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보니까 모든 병자들을 만나면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해 주셔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처방을 다 가져오신 분이신데 우리를 정말 살리시는 그런 처방을 가져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딱 7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딱 7가지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7가지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건 뭐죠?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적 말고는 모두가 다 치료하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은 이적의 말씀이 두 번째 이적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적이 뭐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 그 다음에 또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11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결국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난 것이니까 이것도 치료하심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너무나 당연하게 정말 치료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영생을 주시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이적들이 다 이렇게 치료하심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이제 있는 그 가나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가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뭔가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꼭 이렇게 한마디씩, 그래, 뭐 치료해 준다, 아니면 내가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이적에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꼭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 다음엔 또 다 하시거든요. 예, 이건 나중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왕의 신하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뭐 그냥 떠나가지 않았어요. 믿고 떠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제 자신의 집에, 왕의 신하니까 종도 있겠죠.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이 오는 것을 만나게 돼요. 자신을 마중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길로서, 그러니까 직선 거리 말고 길로 가는 거리가 약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여기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훨씬 더, 동탄보다 더 내려가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40km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맨날 운동도 안 하다가 오늘 40km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못 걸어갈 거예요. 시속 4km를 걷는다고 하니까 1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우리 4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마음이 급했겠지만 하루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신하의 그 하인이 이제 마중 나온 것이겠죠. 왜 마중 나왔겠습니까?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의 그 열이 떨어졌습니다. 열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모든 병들은 다 열이 나겠지만 열병에 걸렸는데 열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바로 주인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것이 기뻐서 너무나 감사했겠지만, 그런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7시,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왕의 신하는 알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인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루 종일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이 언제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적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집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아들이 치료됐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실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병들, 또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이적을, 그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우리를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도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너희를 치료하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치료하신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리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얹은 즉,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늘 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치료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시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그것도 정말 그냥 골골하면서 영생하는 것, 그건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것을,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단하심과 처방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사망 권세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으며 이 땅의 삶에서도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겠습니다. 예수 이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